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지의 유혹입니다. 여지의 유혹. 여지의 유혹. 이거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의 유혹이 아니라 여지의 유혹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영상 아마 올라가고 나면 제목 보고 또 누가 여자의 유혹이라니 막 이러면서 이거 성차별이라고 또 막 이러고 또 이럴 사람이 또 있을까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여지의 유혹입니다. 여지. 자,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해서 또 한번 말씀 앞에서 막 살아보기 위한 몸부림으로 막 치열하게 싸워가는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갈 때마다 이 영역을 이런 정도의 농도로 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영역 한 영역을 싸워가고 있어요. 부딪히는 영역마다. 처음에는 저 하나의 믿음, 그러니까 나 하나 잘 살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 하나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이렇게 또 역할마다 리더로서 혹은 뭐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로서의 그 영역 가운데 싸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원리는 비슷해요. 사단의 공격 패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공격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단의 공격 패턴을 제게 막 찾아 들어왔던 그리고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사단의 공격 패턴을 가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목적은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붙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단의 공격은 분별하거나 구별해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뭘 못하는지를 보면 그게 눈에 보기에 선해 보이냐 틀리게 보이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런 건 계산 안 해도 돼요. 그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는지를 보면 그것은 반드시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사단은 어떤 목적으로든 종교의 형태와 모습을 다 띠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걸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걸 못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결국 이 모든 건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면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여도 같은 말인데 결국은 사단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이다라고 결론 내리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지? 이런 마음이 왜 찾아온 거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라고 구분을 할 때 주님의 뜻이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으면 어디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구분한다고 구별한다는 명목 하에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뭐 특별히 문제는 아니잖아,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잖아 라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확하게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단의 공격은 딱 하나예요.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딱 하나 생각의 영역 그리고 마음 한 자락의 영역, 요 한 자락을 넘기질 못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그 목적대로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진리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방향만 잘 잡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이르고 진리를 깨닫는 데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을 하나씩 밝혀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교묘히 속여서, 아주 교묘해요. 진짜 교묘하더라고요. 이런 거지 같은 이 사단이요, 아주 교묘해요. 아주 작은 것으로 큰 걸 무너뜨리기에 충분해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대단한 이유나 말씀에서 돌아서는 이유가 대단하거나 화려하거나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와를 공격할 때도요, 한마디로 뭐냐면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아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라고 했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던 말씀을 알고 있던 하와에게 아니야 너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과 개념 안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정서는 일단 거부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결국 이걸 선택하게 하려면 뭐냐면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와를 붙잡아 놓고 억지로 먹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와를 딱 헤드락 걸어가지고 선악과 띄운 다음에 벌려 이라고 막 입에다 쑤셔 넣은 게 아니에요. 하와 스스로 먹게 만들었어요. 하와 스스로. 결국 이거예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억지로 그 진리 앞에 엎어지게 만들지 못해요. 주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진리 앞에 엎어지도록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가 스스로 그 앞에 엎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먹게 만들었는데 너에게 먹을 권한과 자유가 있다는 여지가 선악과에 손을 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진리 앞에서 진리냐 비진리냐라고 하는 싸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비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스스로 여지를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사단은요, 그거 틀렸어, 잘못된 거야, 이거 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동체 틀렸어, 이거 다 썩었어, 이거 그지 같아, 다 떠나, 이거 다 틀린 거야, 이렇게 해서 떠나게 만드는 것보다 여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된 거, 이런 여러 가지 막 공격적인 반응들보다 이 안에 몸 담고 있으면서 그 진리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남겨놓은 교묘한 여지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 안에서조차, 왜냐하면 착각이 들거든요. 이 안에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교묘한 여지를, 거의 떠나야 돼,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안에 있어도 돼, 있어도 되는데 그 안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렇게 교묘의 여지를 남겨놓은 채 결국은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교묘하게 우리를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억지로 먹인 게 아니라 스스로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먹을 권한과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주신 자유는요, 먹을 권한과 자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선악과가 천그루 만그루 있어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먹지 않을 수 있는, 아니 먹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어야 자유 아니겠어요? 그럼 기꺼이 그 자리 가운데서 보여질 때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먹는 게 아니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하와와 아담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외길밖에 없는 사람에게요, 그 길이 잘못 한 길밖에 없어요. 거기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냥 선악과가 아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거,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게 그거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이런 길도 있어, 이런 길은 어때? 라면서 다른 여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길이어도 아니어도 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이에요. 여기에 진짜 많이 넘어가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그 안에 있으면서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이게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중 하나라고요. 이게 하나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 설득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아무래도 제가 설득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해야 하다 보니까 스피치나 사람들하고의 관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한 공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설득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사람이 찾아오는 정서는 거부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 이렇게 끝나고 여지없이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때? 한 번 더라고 하는, 아니야 너가 확 돌이키라는 게 아니야, 극단적으로 확 돌이키라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이 한 번의 생각, 이 작은 여지가 결국 사람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다 한 번의 생각이요. 한 번만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다시 먹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없었어요, 원래 하와에게.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게 할, 거기에 10초라도 더 머무르게 만들, 선악과 앞에서 5초 정도 더 고민, 한 번, 두 번 정도 생각해보고 고려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사단의 전략은 통한 거예요. 요 단 한 번의 여지, 아주 작은 여지. 그래서 인터넷 바꾸라고 연락 오잖아요, 가끔 종종. 그러면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있으면요, 약정 기간에 바꾸면 위약금이 있어서 전혀 바꿀 여지가 없죠.
약정의 여지.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를 제공해요. 뭐냐면 아니요 그거 진짜 안 좋아요. 그거 바꾸셔야 돼. SK 아주 이거 쓰레기예요. KT로 옮기셔야 돼요. 이거 다 쓰레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약금을 저희가 물어드리면서 이걸로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과 무조건 바꾸라고 안 해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여지를 남겨놓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계속 있다 보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놓여지게 되면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불만족스러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어느 자리에 가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는데요. 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옮겨오게 만드는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여지가 있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개고생해요. 고생. 특히 진짜 진짜 나쁜 쓰레기는 여지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연인끼리 생각해 보세요. 여지가 다분한 사람, 돌아설 여지가 다분한 사람. 그래서요, 세속적으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쉽게 헤어진다 하대요. 아니 뭐 또 꼭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아니어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진짜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지가 잘생겼다고 착각하고 지가 이쁘다고 착각하는 것들이요. 얘네가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걔네는 난 언제든지 남자 만날 수 있어, 여자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없거든요.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해요. 착각이 진짜 위험해요. 내가 뒤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외쳤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 애굽 바로한테 동의 얻은 거예요? 누가 받아준대요? 겁나 웃긴 게, 자기는 돌아가면 뭔가 다, 워낙 존귀한 대접을 받던 사람은요, 비천한 대접, 자기가 거기 돌아가도 그렇게 환영해 줄 거란 착각 속에 살아요. 이게 진짜 겁나 웃긴 거예요. 자기가 마치 돌아가면 뭔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여지. 그래서 지금에 올인하지 않는 이유. 얼마든지 돌아가면 나 할 수 있는 거 많아. 돌아가 보세요 한번. 환영해 줄런지 모르겠지만. 세속적. 그래서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서로 쉽게, 왜냐면 쉽게 마음이 상하고 스스로 잘생겼다고 이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마음 상하고 토라진 이유가 뭐냐면, 나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밖에 나가면 막 쫓아다녀, 한 트럭씩 쫓아다녔어.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그래서 자주 써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안전해요. 그럴 위험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안전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어떤 취급을 받아도 감사해요. 그냥, 그죠? 감사해요. 너무 안전해요. 어찌됐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이런 대접을 받던 사람이요, 그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대부분의 경우 작은 재주도 굉장히 존중해 주거든요. 작은 재능에도 이걸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냥 쓰겠다고 그래서 작은 재주도 인정해 주다 보니까요, 자기가 뭔가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밖에 한번 나가 보시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런지. 그래서 끈기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요, 재주가 많아요. 어설프게 이것저것 다루는 재주요. 센스가 있어서 뭘 금방금방 익히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좀만 하면 금방 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서요, 뭐 하나를 끈덕지게 안 해요. 뭐 이거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이거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재주 많은 사람 집에 쌀통에 쌀이 없단 말이 있어요. 옛말에. 안 하거든요, 끈덕지게. 여지라고 하는 거, 이 여지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로는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희망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지금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앞에 놓여져 있으면, 이 여지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동반해 주기 때문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꼭 사람들이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 라고 하는 이 창의력, 이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길로 가야 할 길이 명확하고 정확하고 돌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길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지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 길 외에 다른 가능성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 길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여지의 다른 말이죠. 꼭 이 길이어만 할 필요가 있는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요, 이 여지는요, 정해지지 않은 선택의 길 앞에서는 창의력을 주지만, 이 여지는 정해진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예요.
어떤 여지는 상관없어요. 먼지 한 톨만한 여지라도 결국은 내 발걸음을 결국 못 가게 만든,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건 이 먼지 한 톨만한 여지예요. 그래서 이 여지가 남아 있는 한 어떤 훈련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절대 사람 안 바뀌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절대. 결국 지금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결정, 즉 명분이 생기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 싹 바꾸고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여지가. 이걸 돌이킬 만큼의, 돌아설 만큼까지의 명분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게 자극받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만약 상황과 조건을 만나서 이 여지가 자극을 받았다, 이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까지 웃다가 얼굴 싹 씻고 돌아서서 갈 수 있는 게 그 여지라고 하는 가능성이에요. 만약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면, 이 여지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찾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근데 길이 정해져 있으면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는데,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여지가 존재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여지가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여지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도 죽여요. 왜냐하면 이 여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선동을 해요. 이 여지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을 선동시킨단 말이에요. 이 여지가. 더 큰 문제는 이 여지는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인데, 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정도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생각.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던 우리는요, 다른 길을 생각할 여지 같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찾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여지라고요. 여지. 다른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하고 무엇이 더 옳은지 나은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실 영역이지, 이게 더 나은 건가? 이 길이 더 나은가?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자체에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우리한테는요, 여지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역대하 20장부터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건 비단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제가 얘기했죠. 그러나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다 헛소리라고, 뒤에 이야기가 진짜라고.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요시야하고 3대 선왕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개혁을 일으켰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나머지 악한 왕들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뭐 굳이 기억할 이유가 없죠. 그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보면요,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선한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모습과 흉내와 모양은 그대로 다 갖추고 있는데 여지는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 작은 여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산당 때문이라고 그래요. 남겨놓은 여지요. 아예 눈앞에 보이지 않고 아예 없으면 차라리 여지라도 두지 않을 텐데, 그 남겨놓은 그것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옛날 정욕대로 살던 것을 추억하게 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이 욕구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자꾸 자극을 했단 말이에요. 여지를. 백성들이 아무리 개혁을 일으키고 선한 왕들이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 정화를 이루어도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여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 산당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가나안에 이미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아주 타락한 우상숭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지어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서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다 하면서 거기서 산당을 쌓아놓고 각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쓸어낼 때 우상 숭배하던 이 모든 제도와 이것들이 그대로 문화가 남아있으면 여지가 되니까 싹 쓸어라, 건들지도 말고 싹 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여지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라. 근데 그들이 남겨놓은 모든 여지가 결국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게 됐어요. 가나안 거민 다 몰아내라 했는데 이쯤이면 됐어요 하고, 아이 저것들이야 이제 괜찮아요, 저기 이제 우리가 여기 정착하면요 알아서 몰아내실 거예요 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 나머지 가나안 거민들에 의해서 사사기 때 계속 시달려요. 계속.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막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보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마땅한 제사를 드릴 공간이 없어서 이 산당을 남겨놓고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명분 얼마나 좋아요. 명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때까지는 이 명분이 있었는데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산당이라고 하는 제단을 남겨놓고 명분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성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배하고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명분을 남겨놓은 채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오직 우상 숭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는 명분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도 채우는 명분도 있고, 요 여지를 딱 남겨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정하여 돌이키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결정을 망설이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요 작은 산당 하나였어요. 나무 밑에 있는 작은 산당. 대단하고 거창하고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막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아갔던 게 아니라 나무 밑에 달려있는 작은 산당, 요거 하나를 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정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작은 여지라면, 이 작은 여지 때문에 못하면 작다는 거잖아요. 그럼 개혁 일으킬 때 그렇게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작은 산당이었던 요걸 남겨놓은 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별거 아니니까 없앨 수 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별거 아니라서 냅둬도 돼가 아니라 별거 아니니까 없애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것 때문에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남유다 그렇게 이리저리 팔려가면서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린 근거가 뭐였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요 작은 산당 하나였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정치적인 입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들이요, 정치적 입장으로 해서 이방 여인들, 이방 왕들의 딸들을 취해서 왕이 정약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의 딸을 취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바벨론의 사람들이 왔다거나 이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드릴 수 있도록 그 자신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그 사람들이 자기 우상에게, 신에게 저희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남겨놓은 이유였을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이 아주 타당하죠. 그런데 그 여지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었다고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본 말씀 33절에도 보면요, 본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열왕기하에 보면 백성들이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산당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지 때문에, 작디 작은 여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주 작은 여지예요. 큰 거요, 막 교회 나오지 마, 보세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면 더 악착같이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작은 여지요, 가만히 둬도 되는 작은 여지, 별로 이걸 제해야 될까,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말할 만한 그 작은 여지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뿐이었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타락한 인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될 다른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예요. 꼭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엎어져야 하는 그것이 아니어도 될 다른 가능성이요. 그 가능성은 하나님과 범줄 만한 엄청난 이유가 아니고 아주 작은 여지예요.
손톱에 낀 때만큼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여지요. 이처럼 여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인데도요, 이 여지는 굉장히 작아 보여서 큰 공격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스스로 이미 넘어질 길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내가 사단이 언제든지 유혹하면 언제든지, 그래서 사단은요 아예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넘어뜨리려는 것보다 이 여지를 자꾸 자극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아, 그게 꼭 그렇게 잘못이야? 에이, 다 용서해 주는데 뭐 다 품어주잖아. 그냥 넘어가. 괜찮아. 요 작은 여지요. 이 정도야 뭐 큰 공격이 되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거리가 바로 이 여지입니다. 여지. 차라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 오히려 더 굳게 모이고 더 굳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교회에 적은 세속화란 말이 있잖아요. 그 세속화가 어디로부터 들어온 줄 아세요? 아주 작은 여지요. 이렇게까지 뭐 꼭 사실 힘들잖아. 다들 인생의 현실에서 치여 살면서 힘들잖아. 안 힘들다 그랬어요? 주님 따라갈 때 안 힘들다 그러셨어요?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주님 따라가면서 안 힘들 방법을 찾는 건, 이건 성경에서 요구한 방법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안 힘들다 그러셨어요? 인생 사는 게 언제 평탄하고 즐겁기만 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거하고 육체가 느끼는 어떤 피곤함과 피로보다 범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언제 주님 따르는 길이 마냥 즐거울 거라고만 하셨어요? 그거 알고 선택한 거잖아요. 우리가 속은 거예요 우리? 아니잖아요. 주님은 적어도 속이진 않으셨어요. 나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라 그러셨죠. 분명하게 부인하는 건 내가 죽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이 동반되는 거 알고 시작했단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적당히, 아이 이거 꼭 문제는 아니잖아, 틀린 건 아니잖아,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걸 갖고 사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이 작은 여지요. 이 여지가요 수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해요. 이 여지가요 믿음 한다고 산다고 말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해요. 이 작은 여지가요 뭐 목숨을 걸고 뛰어든다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를 한 번에 주저앉히기에 충분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작은 여지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대놓고 유혹을 하거나 진리를 선택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 앞에 놓여지면요, 그 유혹은요 우리의 걸음을 단단하게 만들고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와요. 이쪽을 선택하든지 저쪽을 선택하든지 어느 한편을 선택해도 단단하고 분명하고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지는요, 떠나는 거든지 아니면 따르는 것인지 어느 한편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딱 갈 거 아니에요, 여지가 없으면. 그런데 이 여지는 걸음을 돌리게 만들어요. 자꾸 망설여서 돌리게 만들어요. 이게 여지. 유혹은, 차라리 공격과 유혹은요 걸음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여지는요 걸음을 망설이다가 돌아서게 만드는 게 여지예요. 이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큰 성전이 허물어지거나 공격받는 것이 아니니까, 여전히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저 조그마한 산당들을 남겨놓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겠나 싶겠지만, 이 여지는요 어떤 개혁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들이 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전대 왕들의 우상숭배 아니었어요? 타락하고 우상숭배. 그럼 개혁을 단지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여지를 없애는 것도 함께 일어나야 진짜 개혁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것만큼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은 여지를 제하려고 하는 시도도 같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역과 열정은 뿜어내는데 요거 그대로 남겨놨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인간의 열정이 바닥나는 날 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주님 앞에서 개발시키고 내가 멋있게 세워지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이걸 추구하려면, 전심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지를 없애는 일이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더 큰 헌신도 했는데 내 인생을 바쳤다고 말하는데 별거 아닌 거잖아 라고 변명할 게 아니라, 더 큰 헌신도 했으면 그 별거 아닌 거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 제가 사무실이 없어서, 저희 공동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예전에 저희 집에서 모였었어요. 집에서 모였었는데 한 사무실을 구하게 됐고 월세를 40만 원을 달래요. 월세를 보증금 안 받을 테니까 월세 40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꽤 좋은 공간이었고 꽤 넓은 공간이었어요. 근데 4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게 망설여서 이거 고민을 계속 미루는데 제가 가끔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제가 제 신앙의 멘토분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헤이, 잘 들어, 정신 차려. 기도했고 분별했고 기도했고 응답하셨으면 가는 거야. 기도했고 분별했고 응답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기도했고 분별했고 응답하셨으면 가는 거야. 그 뒤에 딸려오는 뭐 40만 원이면 어쩌고 이건 부수적인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덧붙이신 말이 그거였어요. 아니 인생을 건다는 놈이, 인생을 맡겼다는 놈이 월 40만 원을 못 맡겨? 그래서 예 이러고 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빵꾸 안 났어요 지금까지. 그 작은 여지요. 그게 될까? 아니 고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여지들 거기에 남겨놓은 게 내 걸음을 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보게 되세요. 걸음을 돌리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여지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니었는데 이걸 합리화시키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적으로 갖다 포장해야죠. 이게 막 문제가 막 이렇게 막 더럽고 막 이런 공동체 사랑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합리화 붙이지만 결국은 작은 여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그 작은 여지.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이 왕들도 그렇게 큰 계획을 일으켜 놓았다면 그보다 작은 일처럼 보이는 산당 정도에 어렵지 않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든 무슨 이유로든 남겨놓은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이 여지는요, 내가 가는 길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작은 여지가 굉장히 부각돼요. 왜냐면 이거보다 편한 길이 다른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어떤 것보다 큰 유혹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딱 한마디, 얘 막 부각, 내가 힘들고 지쳐서 이 여지가 막 부각이 되잖아요. 그때 딱 한마디면 충분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게 아니고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음을 획 돌이키기. 아니 그렇게 인생을 걸어놓고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 어느 자리에서든 불편함을 느껴요. 어느 자리에서는 답답함이 있고요. 어느 자리에서는 힘듦이 있어요. 없는 길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한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피곤해요. 꼭 나하고 맞는 사람만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작은, 이 길이 아니어도 될 작은 여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있었던 그 여지를 남겨놓은 채 그 다음에 걷고 있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이제 여지가 자꾸 부각이 돼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래. 시방 다 나가면 막 내가 막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어떤 사람인데요? 아니 궁금해요. 진짜 어떤 사람이신데요? 막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만큼, 그 앞에 목숨을 걸지 못할 만큼, 전부를 드리지 못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거 갖고 있어요? 이거 아니어도 주님 말씀하신 부르심의 길 강원 한복판에 서 있을 때라도 그거 아니고 얼마든지 돌이킬 만한 그 여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얼마든지 이거 아니어도 난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그 여지는 마지막 순간에 내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심의 반대말을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심의 반대말을 성경에서 두 마음이라고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두 마음. 어느 경우도 정한 마음이 없는 걸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두 마음은요, 시작은 두 마음이겠죠. 하나에서 둘이 되니까. 하나에서 갑자기 셋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에서 둘이 되니까 두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요, 세 마음이 되기도 하고 네 마음이 되기도 하고 다섯 마음이 되기도 하고 여섯 개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상황과 조건에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벌어진다면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되지 않은 여러 마음을 다 아울러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지더라고요. 여지. 꼭 이게 아니어도 되는. 그래서 전심의 반대말은 여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작은 여지, 다른 건 다 잘하고 있는데 이 작은 여지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느냐? 네, 한번 놓고 가보세요. 그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문제는 이 여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위험해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내 원함과 정욕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도 여지없이 결정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뒤도 안 들어봐요. 교회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차라리 갈 길을 가기라도 할 텐데, 근데 이 여지는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중에 이 여지가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말 어때요? 괜찮으시죠?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잘 뜯어보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요, 이 문장 안을 잘 뜯어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보세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다. 세상에서 사람들도 인정한다는 뜻이죠. 영향력 있다는 말은.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 예수님은 분명 나를 핍박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걸 중립적인 이 태도를 딱 세상에서 인정받아야죠. 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야, 그래, 저게 믿는 거지. 이런 얘기는 들어야죠. 이런 건 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의미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제가 참 궁금한 거예요. 나라의 문화나 제도가 기독교에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은 분위기라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잘 믿는다, 이게 미덕이고, 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미덕이, 그게 나라의 제도에 국가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둘 중 하나,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반드시 충돌 지점이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할까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여기서 강조되고 부각되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까요? 크리스찬 이름은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정받는, 사실 이거 되라고 하는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까지 최대한 결정을 미뤄요. 그래서 여지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결정을 미뤄요. 제가 제일 많이 청년들에게 듣는 말이 뭐냐면, 저는 선택장애예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사람,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택장애, 뭐 결정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먹을래, 뭐 할래, 잠깐만요, 빨리 지금 가야 돼, 출발해야 돼, 잠깐만요, 진짜 거의 다, 잠깐만요, 저 결정 못 하겠어요, 아무거나 먹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아무거나 먹을 거라 그랬으면 아무거나 처먹으라고요. 근데 이거 못 먹을 이유, 저거 못 먹을 이유는 되게 많아. 그럼 결국 싫은 것도 내가 원함이에요. 싫은 것도 원함이라고요. 근데 결정해야 되는 순간, 여지를 남겨놓잖아요.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 만약에 순댓국밥 전문집에 갔어요. 순댓국밥밖에 없어요. 그럼 뭐 먹어요? 고민해요? 안 하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시켜 먹어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김밥 천국 갔을 때예요. 김밥 어떤 거 먹지? 치즈김밥? 매콤한 거 먹고 싶은데, 매콤한 거? 김밥이랑 라면을 먹을까, 아니면 떡볶이랑 김밥을 먹을까?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돈가스 괜찮은데? 쫄면 쫄면 이래가지고 메뉴가 수십 가지 수백 개 되면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여지가 없는 곳에 차라리 가는 게 안전해요. 근데 여지를 남겨놓은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해요. 마지막, 절대 이제 더 이상은 유보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제서야 선택을 해요. 밀려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 없는 사람은요, 선택으로 앞에 놓여지든 직전입니다. 됐어, 저는요, 왜 시간이라고 물어보면요, 전 고민 안 해요. 저는 밖에서 만약 돈을 주고 먹는다, 돈 주고 사 먹는 것에 고기 이외에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 먹고 싶어? 그럼 고기예요. 무조건 고기예요. 괜찮아요. 어떤 고기든 상관없어요. 풀만 아니면 돼요. 돈을 주고 풀을 먹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는 고기면 돼요. 닭이든 개고기든 닭고기든 닭이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뭐 상관없어요. 돈을 주고 먹을 땐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질문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도 않아요. 쟤는 그냥 고기파야.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고기파야. 여지가 없어요. 전 다른 여지가 없어요. 풀을 앞으로 더 좋아하게 될 여지가 없어요. 저에게는 아직 풀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요. 돈을 주고 풀을 사 먹는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외식을 하러 갔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식을 하러 갔을 때. 그럼 사람들도 알겠죠. 저한테 여지가 없다는 거. 여지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여지는요, 계속해서 이쪽에서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저쪽에서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중간 타협점을 찾아줘요. 자꾸 여지는. 그래서요, 마지막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니까 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선택을 미루고 유보하고 걸음 옮기잖아요. 누가 봤을 때는 뭐 헌신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누가 봤을 때는 저게 뭐야, 어느 한쪽에도 엎어지지 않은 채로 마지막 결정해야 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가요.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뤄요. 절대 결정 안 해요.
우리 안에서도 주님 따를지 아직 세상을 따를지에 대해서 선택 안 한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최대한 모양은 그럴듯하게 최대한으로 끝까지 밀어요. 끝까지 밀어서 더 이상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그 지점에 됐을 때야 내 마음에 어디 묻어 있는지 그때 드러나요. 그걸 망설이게 만드는 그 작은 여지들, 그 작은 여지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저쪽에서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이 중간 타협점을 찾게 만들어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결국 나는 중립이에요.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김밥천국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난 떡볶이 시킬 때니 너 라면 시켜. 그래서 노나 먹어요. 중간 타협점이요.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같이 먹는 거. 전 제 것만 다 먹고 싶어요. 한 입만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저 아주 혐오해요. 한 입만 하나 끓여 처먹어. 나머지 내가 먹어줄 테니까 차라리 하나를 끓여 처먹어. 중간 타협점을 자꾸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이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이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 이도저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엎어지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쪽으로 엎어지신 분들이십니까? 고민 돌아가죠. 머리 돌아가죠. 이것을 주님이 아주 책망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질책하셨어요. 둘 중 하나만 해.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만 해. 미적지근한 거 내가 역겨워서 그냥 내쳐버리고 싶으니까 둘 중 하나만 해. 따를 거야 아니면 떠날 거야. 이걸 주님 물어보셨어요. 신라의 달밤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거에 되는데 신라의 달밤에 등장하는 유해진이 딱 등장해서 제가 얼른 영상을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딱 떠오르는데 유해진이요. 그 새로 온 신라의 달밤에서 전주 쪽에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조폭들이 거기를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 싹 쓸었는데 얘네들이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유해진이 이쪽으로 붙었어요. 그래갖고 그 정보를 다 줘가지고 이쪽을 확 둘러 엎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칼을 갈고 있다가 다시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진이 일로 붙어요. 사실 제가 이중첩자였다고. 쟤들 저기 있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쪽으로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룹하고 이 그룹하고 둘이 싸워요. 한판 붙어요. 그때 만나갖고 부딪히면 야야야 형이야 형 이렇게 빡 때리고 저쪽 가고 또 다른 사람이랑 마주 다른 팀 애들 만나면 야야야 형이라니까 형이야 나 원래 이쪽이었다고 해갖고 또 때리고 이렇게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박쥐새끼 마냥 이쪽 붙었다 저쪽 이렇게 계속 이쪽 저쪽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남겨놓은 여지인 거예요. 여기도 될 것 같고 저기도 될 것 같고 나는 좀 더 좋은 쪽,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쪽, 나를 좀 더 안락하게 해주는 쪽 그쪽으로 붙을 거야라고 남겨놓은 여지가요 어느 한쪽에도 붙지 못하게 만들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여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드러난 거 아닐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거란 착각 속에 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고 그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선택하시든지. 그 끝에 발견되더라도 한 가지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감사한 게 뭐였냐면요. 저는요 수많은 여지가 있었어요. 제 안에 수많은 가능성이요. 그래도 이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저거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죄송해요.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선교사역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선교사역에. 그런데요. 제가 막 힘들면 그냥 이거 때려치고 그거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나쁜 거 아니죠. 자격증 준비하는 게. 근데 제가 조금만 힘들잖아요. 뭐 하려고. 사람 바뀌지도 않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근데 왜 그걸. 이러면서 제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물리적으로도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지금 미꾸라지로 나가도 받아줄 데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네. 뭐 해외 선교사 가지 뭐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영어를 또 못해. 물리적으로 올리 한국말만 잘하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물리적으로라도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거 진짜 감사한 거더라고요. 전 답답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이더라고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아이씨 다 때려쳐, 다 그만해. 와씨 다 뭐 하려고 좋아서 다 됐어 그만해 이러고 다 때려치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도망갈 수 없어요. 가족이 다 여기 있어서. 저 그거 진짜 순회에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진짜 도움 많이 됐던 거예요. 제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들었겠어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 수천 번씩 들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짐 싸다 풀러다 그냥 잘 버티고 10년 만에 짐 싸고 도망 나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그냥 맨날 그냥 싸고 푸는 게 일이었어요. 어차피 6개월마다 한 번씩 짐 싸갖고요. 이사 다니니까 제가 이사 가는 게 원래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옷걸이에 있는 거 축 뽑아갖고 비닐봉다리 툭 담아갖고 2개, 3개, 4개씩 이렇게 비닐봉다리 들고 이사 가서 다른 숙소에다 툭 풀어놓으면 그게 이사 끝이었어요. 도망 나가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씨 그냥 내가 다 때려친다. 그냥 내가 나가서 야 보란 듯이 그래 다시 그냥 걸어놓고 내가 나가서 보란 듯이 잘 그러다 다시 걸어놓고 수십 번 수백 번 있었는데요. 진짜 제가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를 나오게 됐을 때요. 제 진짜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제가 나와서 제 사고 쳐서 나오게 됐으니까 나왔으면 아싸리 눈에 안 보이면 제가 그냥 막 사는 데인데 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나온 건가? 이게 나간 게 맞나? 아직도 여전히 그래서 조금 뭐 하다 보면 불려나가갖고 노가다 같이 하고 있고 나 그 페인트 칠하고 있고 나 나온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물리적으로라도 그렇게 붙어 있었던 시간 때문에 제가 주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 결정까지 못하게 됐어요. 물리적이라도 붙들어 놓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지가 없다는 말, 이게 여지 없는 나의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여지 없단 말이죠.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전 이거 떠나면 전 죽어요. 다른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아니면 전 끝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그건 출애굽부터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길 때까지요. 그들이 기대했던 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기만 하면 약속의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편안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중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 이겼어요. 그 땅을 딱 취했는데 보니까 건너가지 않은 광야 동편에 거기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하기도. 그래서 가나안 안 건너가겠다. 지금 그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지금 모세한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여지는요. 하나님 말씀과 약속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편안하게만 해주면 다 돼요. 즐겁게만 해주면 다 돼요. 살만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면 돼요. 내가 뭐 대단한 걸 원했어요? 아이 그냥 좀 편안하기만 하면 돼요. 이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딱 하나. 근데 딱 그 선택의 길 앞에 딱 서자마자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등져버릴 수 있는 명분이 그 작은 여지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안과 안락을 추구했었고요. 하나님도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 이스라엘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하시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저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안락하게 하는 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는 마음의 여지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마음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불편을 감수하는 걸 격하게 싫어했어요. 격하게. 조금만 왜 돌아가냐고. 직진, 남자는 직진 그냥 가는 건데 왜 돌아가냐고 이러면서 그냥 있는 대로 막 불평불만하고요. 조금만 못 먹으면 이거 좀 배고파 이거 먹을 거 사람이 먹어야지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거 사람들 돈 안 하는 짓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있는 대로 불편하고 물 좀만 없어도 불편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있는 대로 왜? 나를 편하게 해주는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나를 편안하게만 해주면 돌아설 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했던 말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여지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어요. 2년 반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이 정탐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이 딱 오자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막 전쟁을 해야 되고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엄청난 군대들과 장수들하고 같이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걸 딱 깨닫게 되고 나서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의욕이 사라졌어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하면서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이 여지가 있었던 사람하고
여지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그거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었던 사람은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결정해야 되는 순간 앞에 딱 오니까 여지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여지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이 여지를 부각시킬 만한 부정적인 거 있죠. 답답해, 힘들어,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뭐. 근데 여지가 없는 사람은요 여기서 어떻게든 여지 다른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좋은 거 그냥 주님이 주신. 야, 그래서 진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땅을 보고 왔어요. 주신 땅을. 그래서 여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라고 했는데 여지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가서 싸우고 불편해야 되는 거, 불편할 것들을 가서 보고 왔어요. 거긴 거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막 우리는 그들은 거인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걸 보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여지가 자극을 받았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그랬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여지는 선동을 한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여지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피력시키려고 하니까 이걸 선동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큰 주제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달고 일어나서 이 여지가 있었던 거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뭐야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이러면서 막 우리가 이러려고 나온 줄 아냐. 거기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할 수 있었는데 편안할 수 있기는 거기서 한탄하다 나왔잖아요. 탄식해서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이래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헌신할 때 주님 앞에 서기로 결정했을 때 이게 다인가? 진짜 말씀 앞에 서고 싶은데 말씀으로 사는 삶은 정말 불가능한가? 이거 단식하다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근데 쪼로놓고 작은 여지로 쪼로 다시 거기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뭐가 다르죠? 원했던 것 둘 다 취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에 있던 여지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어요. 걸음을 옮기게 만들어요. 발걸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어마어마한 기적.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쏟아지는 은혜 가운데 있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맛보고도 요거 남겨놓으면 마지막 순간에 결국 선택하는 건 그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적들 쏟아지고요. 매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인데 그 기적을 보고도 그 은혜 한복판에 있어도 쏟아지는 은혜 안에 있어도요. 시간 지난다고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 보여줘도 안 바뀌어. 이 여지 남겨놓는 이상 아무리 보여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지는요 다른 여지를 통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에 있었던 여지가 그 말로 표현됐을 때 선동당했어요. 그리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거기서 다 엎어져 죽었어요. 그 수많은 기적을 맛보고. 진짜 죄송해요 그냥 표현할게요. 겁나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정작 애굽은 전혀 받아줄 생각이 없었고요. 받아주려고 해서 받아줘도 아마 그 전보다 더 흉악하게 더 흉악하게 막 휘몰아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이를 갈랐겠죠.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도망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돌아간다 쳐 돌아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받아줄 가능성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자기는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존귀한 취급을 받고 살아와서.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또 가만히 있어도 먹여주고 일하지 않아도 먹었잖아요. 이 길에서 돌아서면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겠지만 희망 상황일 뿐 결국 광야에 다 엎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지없는 태도였다면요 이 약물과 하나님과 쇼부를 보는 한이 있더라. 좀 불편하고 힘들면요 한 주세요. 진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 약물과 쇼부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지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지를 두고 있는 자와 여지 없는 자가 보는 건 아예 달라요. 그래서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너 싸우러 전쟁에 나갈 때 방백들에게 이르라. 너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포도원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원 과실을 못 먹은 사람 돌려보내고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 못했으면 돌려보내고 결혼했는데 취하지 못했으면 돌려보내고 돌려보내. 두려워서 떠는 사람 있으면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 여지는 자꾸 전염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낙심케 할까 두려워. 두려움에 낙심케 할까봐 그게 걱정되니까 돌려보내라. 괜찮으니까 돌려보내라. 여지 있는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싸움의 태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정말 선택해야 되는 마지막 전쟁,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여지 있던 자와 없던 자의 싸움의 태도가 완전 극명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여지 있는 자는 자신의 여지를 합리화하고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을 선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사기가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지가 있는 자를. 여지를 남겨놓은 채로는 어떤 훈련도 어떤 사역도 어떤 것으로도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환경은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훈련이라고 하면 광야 40년 훈련이 최고의 훈련 아니에요? 그걸로도 사람 안 바뀌었다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와서도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가 마지막 저는 가나안 안 들어갈래요. 약속의 땅 그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같이 들어가신다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 광야에 안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계신데 그들과 함께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면 거기에 남겠다는 말은 저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만 안주하고서 살기만 하면 돼요. 이거였어요. 결국은 이 여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지가 어떤 타협점을 찾아준 줄 아세요? 그러면 싸움 같이 싸우러 갈게요. 제가 가족들 여기다 다 남겨놓고 이스라엘 그 정복 전쟁에 싸우러 갈게요. 그래가지고 싸우러 가가지고 싸움 다 마칠게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되게 서운하셨어요. 나는 너희랑 같이 함께 있는 게 함께 행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너는 그냥 나를 그렇게만 이용한다고? 그래서 이제 쓸모 없어진 거야? 그래서 되게 싫어하셔서 모세한테 책망하라 그러셨어요. 그래 너희 어찌하여 지금 싸우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저앉히려고 하느냐? 지금 가나안 눈앞에 있는데 지금 왜 내가 이거 40년 동안 이러고 이 난리 쳐서 그 모세가 전 진짜 낙심됐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지독하게 안 바뀐다 진짜 사람. 야 40년을 그 난리를 쳐. 그 여지 때문에 지금 40년 뺑뺑 돌았는데 그 40년을 돌고도 지금 지금 너 여기 남겠다고 광야에? 이 모세 안에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그들의 40년 동안이 돼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여지가 그대로 남아서 아직도 여전히 다시 자신들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내어놓은 타협점, 전쟁은 참여할게. 근데 우린 여기서 살래 그냥. 하긴 할게. 교회는 다닐게. 근데 난 그냥 편안하게 살래. 생각이 할게. 그냥 편하게 있긴 있을게. 근데 하는 것만 할래. 모세가 그들을 책망해서 왜 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주저앉히려고 그래 너. 그들의 여지 있는 태도 그걸로 인해서요 단호한 사람들의 마음의 여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소름 끼치게 보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여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여지가 누구에게 여지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여지가 되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여지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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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서로에게 여지가 돼요. 그래서 이 여지를 드러낼 명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사님도 그런데 에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저에게서 찾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소름 끼치게 보게 됐어요. 그에게도 원래 여지가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여지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명분이 없어서 못내 감추고만 있었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제시되자마자 그 여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감추면서 네가 나한테 이래도 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나 똑바로 살아. 네가 잘 살았으면 내가 그러겠어? 내게도 원래 여지가 있었는데 남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여지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소름 끼치게 해봤어요. 소름 끼치게. 그 여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지 덩어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지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함께 죽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도구더라고요. 이게 다 죽게 만들어요. 이걸 이스라엘 그 수백만 600만 가까이 되어지는 600만? 갑자기 왜 헷갈리? 그 수백만 되는 인원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다 엎드려 죽게 만든 게 이 작은 여지였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우상 숭배했어요? 했죠. 금송아지 한번 했죠. 그리고 계속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한 번, 딱 여지, 그 작은 여지가 그 수백만을 광야에다 엎어져 죽게 만들었어요. 이토록 무서운 게 바로 여지예요. 이 여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당히 할 것을 요구하고 타협점을 제시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지를 남겨놓으면요
우리도 죽고 남도 죽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해요. 와, 이 갈렙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영향력이고 그 정도 단호하고 여지없는 태도로 섰으면요, 한 번쯤은 리더의 자리를 탐낼 만해요. 단 한 번도 여호수아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깎아내린다거나 끝까지 여호수아를 서포트하면서 끝까지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정도까지 여지없는 아주 단호한 태도. 그에게 가나안 땅은 주신 땅이었어요. 여지 없었어요. 정복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해지는데 아무도 지 목숨 연명하려고 올라가지 않는데 머리 희끗희끗해진 노인 갈렙이요, 거기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들이 이미 하나님, 그들 우린 밥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냥 정복, 주님 정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가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약속, 이거 외에는 다른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인다, 그럼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였다, 그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허락 안 하셨다, 그럼 난 가능성 안 두는 거예요. 리더를 여호수아로 세우셨어, 그럼 나한테 가능성 없는 거예요. 그냥 세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창의적인 가능성 말고 내가 정해져 있는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다른 여지 없는 태도가 갈렙과 같은 아주 단호한, 분명하고 확고한, 돌아서려고 하는 여지가 없는, 뒤돌아보지도 않는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힐끔힐끔 거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자꾸 뒤를 돌아서 쳐다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속은 기둥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뭐예요? 결국 이때 필요한 건요, 말씀하시면 한다, 다른 가능성 없다. 진짜 다른 가능성 없다. 말씀하시면 한다, 말씀하시면 선다. 이거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이 모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달려나가려고 할 때 다른 거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합니다. 이거 외에 다른 여지가 없었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지 남겨놓은 채로는요, 수십 년의 훈련으로도 사람 안 바뀌어요. 언젠가 딱 기회가 주어지면 이 여지를 딱 치밀고 올라와서 걸음을 돌리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여지 남겨놓으시렵니까? 이런 말씀이니까 제가 괴로웠죠. 당연히 이 화살이 저에게 먼저 올 거 아니에요. 이 여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세운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여지가 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자신의 여지를 합리화시킬 명분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걸로 어려워한다면 자신에게도 원래 여지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여지를 합리화할 만한 내가 약점을 잡히진 않았는가? 다른 건 몰라도 누군가의 여지가 되는 일만큼은 내가 그 사람을 대단하게 세워주고 뭘 잘 이끌어주고 이걸 떠나서 내가 누군가에게 여지라도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지가, 유혹은, 공격은 차라리 우리의 걸음을 단단하게 하지만요, 이 여지는 우리의 걸음을 완전히 방향을 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지는 무엇인가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사랑하지 못할 이유, 순종하지 못할 이유, 섬기지 못할 이유, 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이유 살펴보시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손톱만한, 손톱에 낀 때만큼도 안 되는 그 작은 여지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여지를 발견하면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여지를 없애는 것이 오늘 주님 앞에 전심으로 사는 가장 합당한 태도라고 저는 믿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참 무섭고 이걸 해야 되나, 제가 이 여지 덩어리인데 이거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제 안에서 찾아들고 공격이 되어지더라고요. 화가 나고 나 너무 처음에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지는 잘 사나? 처음에는 누군가의 바뀌지 않는 모습에 답답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왜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라는 마음이요. 그 모든 탄식이 저를 향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많은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놓은 채 제가 누군가에게 여지가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이 여지를 사람들에게 선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세가요, 그래서 제가 모세가 얘기하기 전에 그냥 제가 야 진짜 안 바뀌는구나, 나도 참 안 바뀌고 사람 참 안 바뀐다, 막 이 낙심이, 이럴 건 뭐 하려고 해, 그냥 다 그만하자, 다 때려쳐, 다 그만해. 이게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 들어와요, 이 공격들이. 모세는요 40년 동안이나 봤어요. 사람 지독하게 안 바뀐다는 걸 40년 동안이나 봤다고요. 야, 징글징글하다 니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 안 바뀌니? 야, 우리가 못 먹었니? 우리가 못 입었니? 우리가 병이 들었니? 도대체 너희에게 부족한 게 뭐야? 뭐가 부족한 거야? 안정적인 집이 없어서 그래? 너네 원래 집 없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이렇게 너네가 불평불만하게 이렇게 어렵게만, 뭐가 문제야 너네? 이거 진짜 지독하게 봐왔어요. 모세가 질리려면 모세부터 질려서 나가 떨어졌어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먼저 포기해도 제일 먼저 포기하시라고 외쳤어야 할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겠다 그러면 제일 가서 뜯어 말렸던 게 모세예요. 왜요? 저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 포기하지?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해봤는데요 안 바뀌어요. 해봤는데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났어요. 묵상을 하다 깨닫게 된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모세가 40년 걸렸더라고요. 자기 훈련 받는데.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성규야, 너가 오늘 깨달은 게 이 정도라면, 네 수준도 얼마 안 되는데 네가 깨달은 정도가 이 수준이면 적어도 15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널 어떻게 기다려줬니? 그 여지 많던 너를, 그렇게 악착같이 말 안 듣고 뻗팅기는 너를, 너 이전 공동체에서 널 어떻게 기다려줬니? 사람들이 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이걸 몰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훈련받았어요. 40년이요. 그리고 항상 그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하면, 엎어버리시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다는 들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거. 그는 악독하기 그지없고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그 정도로 비참해진 이스라엘이라도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너덜너덜해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님 이렇게 포기하시면, 아 쟤네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이런, 하나님은 그런 욕 먹으시면 안 되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더라도 끝까지라도 우리가 붙어 있으면요, 이런 놈이라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너덜너덜해도 악착같이 붙어 있으면 우리의 비참함과 반역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돌아갈 길은 없어요. 애굽도 안 받아줘요.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면 그런 우리라도 품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반역의 여지, 우리에게 있었던 음란의 여지, 우리에게 있었던 미움의 여지, 우리에게 있었던 편안하고 안락하고 싶었던 여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상황적으로라도 이 수많은 여지 많은 놈, 물리적으로라도 여지 없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 기다려 주셨던 만큼은 기다려야죠.
저 품어주셨던 만큼 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지키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 너덜너덜해져도 비참하고 깨져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꼭 포기하지 마셔서요, 이런 우리라도 품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증명되어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악하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야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공동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 작작하고 비참한 이놈이라도 끝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돼야 되니까 하나님, 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윗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고 파력하고 넘어지고 볼품없는 자들이라도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돼야 되니까 하나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지없는 고백으로 하나님, 너덜너덜해도 끝까지 붙어있겠습니다. 하나님, 비참하고 깨져도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